사막 같은 인생을 에덴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사진, 이 그림은 예루살렘에 있는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한 장면입니다. 야드 바셈은 히브리어로 그 이름을 기억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곳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러한 이스라엘 공식 기념관입니다. 이 전시관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수백만 명이 가스실에서 집단 학살당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전시물과 또 영상을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단순히 박물관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아픈 역사를 숨김없이 드러내는 그런 결코 망각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그러한 기억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시실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이제 전시실 이제 마지막 이제 출구 벽면에 보면은 이런 글씨가 씌어져 있다고 합니다. 망각은 포로 상태를 이어가게 하고 기억은 구원의 비밀이다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야덴 바셀이 전하려는 그 메시지는 단순히 나치의 만행을 전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가 왜 그 광기를 막아내지 못했는지, 또 어떻게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깊이 성찰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라고 합니다. 역사가들은 이 나치의 유대인 대량 학살, 즉 홀로코스트의 이 근본적인 동기 중 하나를 바로 히틀러의 왜곡된 경험과 내면의 분노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히틀러는 어릴 적부터 겪었던 좌절과 상처를 어떤 특정 집단, 즉 유대인과 연결시켜서 그의 정오심과 그의 복수심을 확대시켜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어머니가 어릴 적에 암으로 죽었는데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 담당 의사가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의사로 말미암아 엄마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어릴 적에 꿈이 화가였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비인의 미술학교에 지원을 하고 입학 시험을 쳤는데 그때 심사위원 중 하나가 유태인이었고, 그리고 그 유태인 때문에 내가 시험에 떨어져 꿈이 좌절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반복된 실패와 분노가 바로 그의 내면 속에서 건강하게 해결되어지지 않자 결국에는 세상을 정말 공포와 적개심으로 가득한 그러한 독재자로 변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6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유대인이 끔찍하게 홀로코스트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홀로코스트는 한 개인의 자기 내면의 이 분노와 그리고 적개심을 다스리지 못한 데서부터 비롯된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그런 내면적인 그런 상처와 분노가 건강하게 치유되지 않았을 때 결국에는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파괴적인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을 때 그 생명의 그 권한을 잃어버리듯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 생각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내 생각과 내 기억이 내 인생의 생과 사를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는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내 인생을 저주의 인생으로 또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또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리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고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우리의 인생은 이제 끝이 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습은 한마디로 황폐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막이었습니다. 무너진 성벽, 불타버린 성전, 뿔뿔이 흩어진 그 백성들, 남은 것이라고는 폐허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을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 사막을 에덴 같게 하고 그리고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망과 죽음이 가득한 그곳에 생명과 소망을 다시 심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하고 감사와 그리고 또 찬송의 노래가 흘러나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왔을 때 나라를 잃어버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재산도 성전도 미래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황무지요 또 사막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황폐한 예루살렘을 에덴으로 바꾸어 주겠다. 사막 같은 인생을 여호와의 동산으로 회복시키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끝장나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여전히 새로운 시작과 회복이 준비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삶으로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昌盛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오늘 두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해보라 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절망에 빠진 이 백성들을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고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늘을 우러러 저 별들을 보라. 내 자손도 저와 같이 많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당시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저 뭇별을 바라보라라고 하신 것은 단순한 숫자 세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심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만 바라보면 현실은 절망이고 길이 막힌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면 약속이 보이고 또한 미래가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앞길을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참으로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그때 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도 그는 자식이 없는 불임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늘의 저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고 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라. 현재의 빈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지금 인생이 사막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지라도 하나님은 에덴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이 바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약속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답답하고 너무나도 작고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 나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의 건강, 현재 나의 지위, 현재 나의 상황이
나의 인생 전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보고 우리를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도 그들의 지금의 모습을 보고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그를 찾아가서 부르시고 또 그들과 함께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림의 여인과도 지금 같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미래가 지금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 백성들에게 꿈같은 지금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과 에덴, 광야와 여호와의 동산은 완전히 극명한 대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그 대조를 통해서 절망 속에 있는 백성에게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의 길을 그들은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에 그들은 기쁨도 즐거움도 없고 감사를 잃어버린 채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노래보다도 오히려 원망과 불평과 신음소리가 멈추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은 하루하루가 사막과 같은 삶 아니겠습니까? 풀한복이 나지 않는 그런 메마른 그 땅, 그곳에는 결코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를 버티기가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쓰러져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음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고 악담이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 속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곳에 생명이 자라날 수 없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의 대반전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절망의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너희의 사막을 에덴으로, 너희의 광야를 에덴 동산으로 바꾸겠다는 놀라운 소망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여러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극적인 반전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비극이 희극으로 바뀌는 대반전의 드라마가 지금 시작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막이 어떻게 에덴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상식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여러분,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우리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면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에덴으로, 여호와의 동산으로 다시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인생으로 빚어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에덴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그 첫 번째 걸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Listen to me.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Listen to me.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회복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복은 내게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는 스스로 결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바로 말씀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곁을 떠난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주고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으며 농담처럼 생각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의 삶에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또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으로 살아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놀라운 역사,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로소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비전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절망을 소망으로, 사막을 에덴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불순종이 바로 그들의 불행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게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삶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낙심하신 분 계십니까? 낙심과 절망 속에 길을 잃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이사야 40장에서부터 66장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바로 그곳에는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 43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아멘. 보십시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들어 내 백성을 마시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물된 동산과 같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된 동산은 사막을 걷는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아시스와 같은 것입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사람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오아시스에서, 그곳에서 생명을 얻고 쉼을 얻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슬픔으로 가득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인생을 짓누른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에덴 동산처럼 여호와의 물된 동산처럼 그렇게 회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 이 하나님의 격려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이 회복이 여러분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 1절 다시 보시면 1절에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를 따르며 참으로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과 같은 에덴과 같은 아름다운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사모함으로써 참으로 은혜의 담비가 여러분의 영혼의 정원에 촉촉히 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의 꽃들이 활짝 피어지고 감사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 기쁨의 새들이 찾아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웃음이 사라졌던 가슴에 웃음꽃이 다시 피어나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감사의 축제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은혜로운 삶, 그런 복된 삶,
여러분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